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Bad is stronger than good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뿌듯하고 이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이제 뭐 청소를 해서 교회도 깨끗하고 또 이제 뭐 주일날 이렇게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위에서 막 이렇게 쿵쿵거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교회 잘 안 오거든요. 교회를 와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니까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하는 게 그 소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잘 진행되었고 순모임 이 선교 보고서도 제가 이렇게 받아보았는데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순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헌금 보내드린 그때 이제 그 리스트를 제가 봤는데 선교사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헌금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좋은 일들을 뭐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 부정적인 두 단어가 이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는 그 이제 예배팀 섬기는 이 자매님하고 이제 그 예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민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제가 수백 마디 수백 단어를 썼거든요. 결론 부분에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외적인 거예요. 잘하고 계신다, 열심히 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저 예민해요 그 한 단어 넣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고 저한테 농담이겠죠. 농담을 하신 건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예민 이렇게 막 메아리 치더라고요. 또 다른 한마디는 수요일에 이제 장터가 마무리돼서 이제 애쓰시는 분들 제가 가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혹시 들기름 드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선물로 받은 이 고소한 이 참기름이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다급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기름 먹으면 체지방이 빠져요. 체지방 살 많이 빠졌는데 저거 뚱뚱하다고 하신 얘기인지 이게 나보고 살 빼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 체지방이란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좋았던 생각들, 기억들을 이 예민하다와 체지방이란 단어가 막 이렇게 그 잠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좀 무거우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웃으시라고 좀 재미난 예화를, 뭐 사실이긴 한데 예화를 제가 든 것입니다. 근데 간혹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권사님 누구야? 이거 찾아내야 돼.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소한 일상의 예를 들었지만 이 심리학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뭐 사회적인 갈등, 뭐 실패한 경험, 뭐 수치를 당한 마음, 누군가로부터 비난 들었던 이런 경험이 우리의 뇌리에 너무 이렇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막 긍정적인 말과 또 긍정적인 상황을 경험을 해도 잘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그렇죠. 10마디 칭찬을 들어도 한마디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부정적인 것들에 물들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정의 최고치예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은혜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기억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내가 받았던 비판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은혜를 싹 지워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출애굽 백성들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가 갈라진 역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뭐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공포스럽기도 하고 막 물벽을 지나가니까 옆을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막 축제가 일어나죠. 막 찬양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기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갔습니까? 그 축제 현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전까지는 은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딱 3일 간 거예요. 그 기적을 봤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전만 해도 은혜가 가득했는데 하루가 지나니 물이 없어 이해가 안 되고, 이틀이 지나니 물이 없어 마음이 불편하고, 3일이 지나니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래서 불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짧은 3일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잠식해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다 잡아먹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3일만 은혜의 공급이 끊겨도요, 금세 악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막 헤집어 놓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뭐 말씀 벗어나면요, 뭐 원체 성격이 좀 약간 비판적인데 막 이렇게 사람 찌르고 다니는 거야. 애들 막 그냥 쥐잡듯이 잡고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지금이야 뭐 은혜가 차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언제 줄어들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언젠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괜찮은데.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은혜가 기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요단강을 가르시고 들어가게 하세요. 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독특한 하나를 하게 하시죠. 그게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는 무엇이냐면은 이 일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안에 안 좋은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행적, 그분의 기적, 그분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제 출애굽 1세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이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세대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당시 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범람을 한 거예요. 어쩌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요단강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죠. 저쪽 물줄기를 북쪽에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걷게 하시죠. 말씀에 보면 은혜가 참 많아요. 많은 땅을 걷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 말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요단강 물이 갈라진 그곳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유숙하는 곳에 12개를 기념비로 세우고 요단강에다가도 12개를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기념하라는 히브리어의 뿌리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히브리어 단어를 전할 텐데 첫 번째가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은 돌을 세워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또 뒤에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어내신 행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상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오늘 사건을 보면은 얼핏 이 홍해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한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누다 혹은 나무를 쪼개다는 일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그런 단어죠. 반면에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으셨다고 할 때 끊다는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이거는 잘라내다, 끊다, 제거하다, 죽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심판적 행위를 묘사할 때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카라트, 끊으셨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요단을 건너갈 때 그들의 무언가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물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무언가를 끊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과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 아픔과 상처, 불안과 두려움, 불순종한 죄악, 모든 부정한 것을요,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물을 카라트 끊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는 다 잊고 아픔과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영원이란 단어와 이 기념비는요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패역하게 계속 살았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십시오. 뭐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죄악상이 거기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전히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죠.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옛 과거를 지우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단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시단 말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그분은 요단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단강 하나님께서 카라트 끊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거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쁜 것들과 과거에 경험했던 비판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십자가에서 다 씻겨져 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죄책감을 다 씻어주겠다고, 우리가 예전에 실패했던 두려움과 과거에 받았던 치욕스러웠던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비난의 말과 거절당한 기억을 없이 하겠다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극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다 끊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은혜, 긍정적인 은혜, 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를 괴롭히는 부정한 모든 과거의 생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축제의 자리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죠. 십자가에서 끊지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과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불안을 느끼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카라트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고 긍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우리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임한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오늘 이 내용은 요단강 건넌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이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은혜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마치 새 집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청약인가요?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했는데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해야 될 게 많고 또 계획한 일들을 준비할 것이 많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잠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접속사가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아니 잠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라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봐야지, 내가 달려가야지, 내가 여기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다 내가 이루어내야지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고 싶고 너무 내가 바라고 너무 기대한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중고등부 사역을 하며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수련회입니다. 이제 8월에 수련회를 하고 애들이 이제 9월에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요 그 수련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그 경험이 있어야 학교에서 버틸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일전에 이제 중고등부 리더를 했던 학생 하나가 수련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 뭐냐 그랬더니 이제 12학년 고3이었는데 대학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랑 수련회 날짜가 겹쳤다는 거예요. 또 그거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안 가면 그 기숙사가 너무 멀고 너무 안 좋은 데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애 붙들고 계속 달래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막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리더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 그래 그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 너 가가지고 혼자 대학교 4년 생활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약간 저는 좀 충격요법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 대학 생활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면 그 수련회 같이 가자. 가서 너 그렇게 수련회 하면서 예배팀 섬기고 찬양도 하고 우리 엎드려 기도하고 울며 불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를 지금 여기 버티게 한 거 아니냐. 가야 된다라고 했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네, 수련회 갔습니다. 어쨌든 그 수련회 가가지고 애가 이제 막 충만한 거예요. 막 그 전에는 막 똥 씹은 표정 막 하고 있다가 갔다 오고 나니까 얼굴이 펴가지고 애가 환하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기숙사가 좋은 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그래야 은혜죠. 되면 너무 좀 그러냐. 안 돼도 애가 이제 학생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전우사님 그 기숙사가 너무 멀고 너무 후져요. 막 이렇게 막 웃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선택을 포기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이런 학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겠죠. 이제 올해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이제 이 학생도 같이 봤는데 뭐 하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 뉴욕에 있는 뉴욕대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썩은 이빨 있냐고, 그 신경치료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마취 안 하고 해도 되냐고. 재미는 아니에요. 막 그랬던, 그래서 같이 웃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나의 욕심과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푼 기대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기억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 12개를 유숙하는 곳, 그 숙소, 야영지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본문 뒤에 보면 야영지가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길갈은요 16km예요. 5절에 보면은 어깨에 짊어질 만큼 큰 돌이죠. 그러니까 이 12명은요 뭘 했냐면 그거 짊어지고 그 16km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요단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고된 순종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문장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원문에 보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 너희로 모든 일을,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넉넉해야 하나님의 일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부정한 것들이 현재의 사명에 초를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지는 그냥 나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로써 내가 과거에 받았던 수치심과 거절 감정이 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감당할 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낙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돌을 짊어지고 길갈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헌신과 고된 이 하나님의 봉사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끊어내어 주시는 은혜가 공급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돌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고된 순종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지만, 사실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카르,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이는 그 용례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너무 이 감동이 큽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카르입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자카르,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였냐면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시편 115편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자카르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섞인 말,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잖아요. 실패한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상처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우리의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원치 않는 것들 다 잊어주시고 좋은 것들, 복 주시는 것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만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로 미혹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카라트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우선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